예, 오늘은 우리 교재 27장입니다. 죄의 원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26장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이 죄의 원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무지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해서 죄가 범해질 수 있다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뤘는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죄의 원인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죄의 원천하고 뭐가 다른가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을 텐데, 26장에서 다뤘던 죄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죄를 저지르게 되는가, 이제 어떻게 할 경우에 죄를 범하게 되는가 하는 어떤, 그것도 원인은 원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과실로 범하기도 하고, 부주의해서 범하기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다뤘던 것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원천인데, 이 원천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보다 근원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서 죄는 도대체 왜 범하게 되는 것이냐, 이제 어떤 상황에서 범해지느냐가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째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냐, 근원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27장은 내용이 조금 단순하죠. 죄의 원천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 해서 5가지가 제시되고, 이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물적인 본성에서 죄가 온다, 실전적 소외에서 온다, 경제적 갈등에서 온다, 개인주의와 경쟁성 또는 경쟁심에서 온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죄에 대한 이론, 죄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좀 쭉 살펴본 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다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시된 내용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3번째 항목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죄의 원천에 대한 그 다양한 개념들을 먼저, 아마 첫 시간에 이 5개를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예. 끝에 하다 말았다는 게 무슨 얘기죠? 26장? 좀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설명을 자세하게는 제가 안 하고 끝에 뭐 유격이나 이런 부분들 넘어가긴 했는데, 그건 뭐 특별히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다음에 제 결과로 넘어가는 거. 그의 결과요? 아니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26장만 했어요. 27장을 안 하고. 네, 지난번 우리가 26장에서 아마 비슷한 제목들이 있어서 이제 조금 혼동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성경적인 용어들을 살피면서 원인과 성격과 결과를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본질적인 본성 하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끝에 뭐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끝냈던 거고, 이제 오늘은 다시 원천이라고 하는 측면을 다루고, 다음 주에는 다시 또 결과를 따로 또 다루죠. 죄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26장에 다룬 내용이 다시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원천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내용이고, 결과는 제가 아직 읽어보지 않아서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목차만 봐가지고서는 26장에서 얘기하는 죄의 결과와 28장에서 얘기하는 죄의 결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26장에서 얘기하는 죄의 결과는 죄인들이 범죄할 때에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여기 있는 그 표현들을 빌리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동요와 불안을 느끼게 된다든지 그 범죄를 통해서 악이나 해로움을 당하게 된다든지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든지 어떤 이것도 역시 현상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어떤 경험들, 어떤 심리적이거나 신체적인 그런 결과들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라고 한다면 여기 28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더 근원적인 측면에서 죽음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27장이 다루는 죄의 원천도 더 근원적인 부분을 다루죠. 왜 죄가 범해지게 되는가? 죄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이 뭔가? 어떤 환경적인 요소, 무지해서 죄를 짓는다. 그 무지하다고 해서 다 죄를 짓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든지 무지하지 않든지 인간은 어째서 죄를 짓느냐. 어째서 죄를 짓느냐 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다루는 거고 이 28장도 죄를 범하면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어떤 손해를 입는다 하는 현상적인 측면에서 더 나가서 더 근원적인 측면에서 범죄한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죽게 된다. 또는 지옥에 가게 된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근원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용되는 용어들이 비슷한 표현들이 사용되니까 좀 혼동이 될 수는 있어요. 자, 여기 죄의 원인이라고 할 때 다시 설명을 해놨죠. 죄의 원인 혹은 죄로 이끄는 계기, 오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기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 계기도 역시 이렇게 설명을 해놨지만 혼동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 계기라고 할 때 무지 때문에 부주의 때문에 실수로 이것도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더 근원적인 측면에서 죄는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왜 인간은 죄를 범하는가 하는 상황적인 측면이 아니고 근원적인 측면을 다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게 동물적 본성입니다. 이 동물적 본성에 대한 얘기는 다르게 바꿔 말하면 이건 진화론적인 견해예요. 그러니까 죄의 원인에 대한 원천에 대한 진화론적인 견해. 자, 진화론이 뭔지를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인간을 놓고 볼 때 인간이 무슨 아메바 같은 단세포 동물에서부터 뭐 식물에서 동물로 해서 이제 최고 진화된 형태의 그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볼 때 인간이 처음부터 인간이었던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로서는 뭐 무생물에서 식물, 동물 이렇게 구분하고 인간론 할 때 좀 얘기했던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는 인간도 동물에 집어넣잖아요. 표유동물, 포유동물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다 보니까 인간이 동물보다 조금 더 발전된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때 발전되기는 하지만 인간이 동물이 아니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동물이 아닌 게 아니고 여전히 동물에서부터 발전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동물적인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이지만 그 인간이 어떤 동물적인 본성으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고 동물적 본성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좀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직선적인 사람은 왜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조금 내성적인 사람은 기분이 나빠도 표현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하겠지만 만약에 동물적인 본성으로 행동하면 당장 주먹을 날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간 제도와 사회와 윤리적인 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어떤 동물적인 그런 습성 또는 그런 태도, 그런 행동들이 나올 때 그것이 인간 사회하고는 좀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죄라고 본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 분량이 꽤 이 동물적 본성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해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다 깊게 볼 정도까지 그렇게 대단한 내용들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그 내용이에요.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인간이 아직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본성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것이 죄이고 원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인간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동물적인 본성이 바로 죄의 원천이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적인 입장이 아니고 진화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죠. 진화가 완전히 끝났느냐? 이제 어린 아이들이 보는 어떤 뭐 과학적인 내용과 관련된 정확한 과학은 아니지만 조금 유사과학적이거나 SF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인간이 지금보다 더 진화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막 농사 짓고 노동하면서 먹고 살아야 할 때는 몸도 튼튼해야 되고 우락부락하고 그래야 되지만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기계만 만지면 되고 버튼만 이렇게 눌러도 다 되니까 몸이 우락부락하던 건 점점 없어지고 갸날퍼지고 버튼 눌러야 되니까 손가락은 이렇게 길어지고 밖에서 생활 안 하고 실내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머리카락도 다 없어지고 대머리 되고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외계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화될 거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아이들 보는 무슨 소년 과학이라든가 이런 때 이제 조금씩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개념 속에서 현재의 인간이 지금보다 더 진화한다. 지금보다 더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된다고 할 때에는 이런 동물적인 본성도 더 많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죄를 짓는 것도 훨씬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인간이 덜 진화해서 그 안에 아직 동물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표출되는 것이 죄고, 그러나 인간이 지금보다 더 진화돼서 더 고등한 존재가 된다면 인간 안에 있는 동물적인 본성이 지금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동물적 본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이제 뭐 테넌트라는 사람도 이제 주로 나오고요. 이 테넌트가 도움을 받고 있는 윌슨이나 플라이데러에 대한 이야기들도 쭉 나오기는 하는데, 뭐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막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잘 해놓고 있는 게 있는데 159페이지 밑에서 둘째 단 테넌트는 우리가 라고 되어 있는 그 문단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의 기원은 점진적인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인간이 그냥 동물 같은 수준이었다면 동물적인 본성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동물에서부터 인간으로 진화되니까 이 더 한 단계 아래쪽에 있는 동물적인 본성으로 행동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올라간다면 그 동물적인 본성으로부터 훨씬 멀어지기 때문에 소위 지금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것들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게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문제를 삼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 인간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본능에 의한 행동이잖아요. 아니 배가 고파서 먹는데 먹는 거 갖고 너 먹는 거 죄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안 먹으면 어떡하라고? 졸려서 자는데 본능에 의해서 졸려서 자는데 너 잠자면 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짐승의 본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약육강식. 강한 녀석이 약한 녀석을 잡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 이제 작년에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하면서 이제 이 집주인이 자기들이 쓰던 부화기를 줬어요. 달걀, 계란 부화시키는 거 병아리로. 그래서 이제 몇 번 이제 부화를 시켰다가 관리를 잘못해서 병아리들이 죽고 그랬는데 최근에도 한 마리 부화시켰다가 죽고 또 두 마리 부화시켰는데 또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하면 저희가 개를 두 마리 키우거든요. 조그만 개. 근데 작년에 태어난 지 1년이 아니지 1년 몇 개월 안 돼서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올해 와서 금방 임신해서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살 됐는데 애가 엄마가 된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강아지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이제 개 강아지 엄마니까 이제 새끼들은 다 나눠주고 이제 두 마리 어미인 두 마리만 이제 자매인데 둘 다 암컷인데 개들을 키우고 있고 저희 큰 딸이 이제 직장 때문에 한 1년 따로 이제 나가 살다가 들어오면서 고양이 키우던 걸 데리고 들어왔어요. 수컷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 먼저 이제 한 마리가 3개를 돌렸는데 한 마리만 부화를 했어요. 병아리가. 튼튼한 놈이 태어났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양이하고 개하고 병아리가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고양이도 1살이 아직 다 안 됐다고 그래서 어려서 그런지 병아리를 이렇게 앞에 내놔도 굉장히 흥미로워하기는 하는데 물거나 해치질 않는 거야.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장난은 치는데 해롭게 하지는 않아. 개들도 그렇고. 그래서 야 희한하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쥐 잡는 습성이 있으니까 해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염려를 했는데 그런 대로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개가 병아리를 물어 죽였어. 그러니까 꽉 뭐 이렇게 물어 뜯은 것도 아니고 가볍게 문 것 같은데 어떻게 급소를 물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 마리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부화기를 한 20일 넘게 돌려갖고 두 마리가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얘들은 이제 처음 나오면서부터 따로 이렇게 뒀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햇볕 좀 쬐라고 이렇게 쇠로 된 망을 덮어 씌우고 풀밭에 놔뒀는데 걔가 이거를 다 이렇게 뒤집어 갖고 또 죽인 거야. 그런데 걔가 병아리 죽였다고 해서 너 죄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길게 예를 든 거예요. 그거는 걔는 이성이 없잖아요. 그냥 본능에 의해서 이 강아지들이 고양이 밥 뺏어 먹고 병아리 밥 뺏어 먹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뭔가 어떻게 돼갖고 이제 장난친다고 물었는데 힘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죽은 것 같아요. 또 병아리가 약하니까 아직. 그런데 개가 병아리를 물어 죽였다라고 할 때 너 죄졌으니까 감옥에 가 이렇게 못해요. 왜요? 짐승이잖아요. 동물이에요. 얘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밉다고 때려줄 수도 있고 이렇긴 하겠지만 아무도 개가 병아리를 물어 죽였다고 해서 그 죄졌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왜? 본능에 의한 거니까. 그럼 만약에 인간이 범하는 죄도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저지르는 거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나 배고파서 밥 먹었어요. 졸려서 잤어요. 라고 하는 것과 아마 비슷한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거 너 그냥 갖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내 거 아니지만.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그럼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가질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본능에 의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데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해라. 부정적인 거 말하지 마라.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죄책감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게 죄니까 벌받아야 돼. 이렇게 안 하고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감옥에 보내지 말고 치료받도록 병원에 보냅시다. 이렇게 하는 추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물론 본능은 아니지만 질병에 의한 거니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죽였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런 거를 감옥에 보내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해 줘야지. 이러면서 감옥에 보내는 대신 병원에 보내라고 얘기를 하듯이 똑같은 거죠. 본능에 의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여기 무릎 꽝 치면은 그 자동 반사하는 걸 이렇게 다리 움직이듯이 그냥 본능적으로 나온 건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개념에 의하면 사실상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해져 버려요. 이제 뒤에 가서 실존적인 부분도 나오기는 할 텐데, 이제 그때 가서 조금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유한성의 불안입니다. 유한성의 불안. 이것은 여기 이제 보면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라인홀드 니버는 미국의 신학자고요. 이 사람도 보수 정통 쪽 사람은 아니에요. 거의 이제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나 이쪽 계열로 얘기하는 신학자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빵과 복음 얘기하면서 보수주의와 어떤 진보주의, 사회복음, 개인복음과 사회복음 그런 부분을 많이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라인홀드 니버는 사회복음 쪽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와 관련된 그런 어떤 윤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도 많이 썼고, 그 중에는 이제 꽤 중요한 책들이 꽤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죄는 어디서 오느냐?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곤경, 그리고 그런 유한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런 유한성을 뛰어넘어가고자 하는 어떤 자유에 대한 열망에서 죄가 행해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유한하잖아요. 근데 그 유한성에 만족하고 나는 원래 이래, 난 요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성향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나는 나한테 만족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 뭐 TV 방송 같은 거 보면 많이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는 대중적으로도 예쁘다고 알려진 배우인데 그 아무기 씨는 얼굴이나 몸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곳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코가 어때요? 눈이 어때요? 다들 너무너무 예쁘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자기한테 만족을 못해. 그게 외모가 됐든 성격이 됐든 어떤 자기 능력이 됐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한하지 않아요. 다르게 바꿔 말하면 완전하지 않아요. 유한하고 불완전해요. 그리고 인간의 특성상 인간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뭐 완전하지 않아도 뭐 괜찮아. 무한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자꾸 성형을 하잖아요.
예쁜데도 또 성형하고 또 성형하고 성형 중독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유한성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한계란 말이에요. 이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난 곳이 시골이고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리고 내가 이제 뭐 나이가 30, 40 먹었는데 그 배움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 뭐 검정고시 해서 고등학교 하고 대학교도 하려고 그런다. 이건 자기 유한성을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런 것들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조금만 방향을 다르게 해서 말하자면 이 유한성은 어떤 유한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어주신 한계예요.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잘못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예를 들어요. 여기 이 길을 지나갈 때는 60km 이상 달리지 마시오. 이게 제한이에요. 그렇죠? 왜요? 60km 이상 달리면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법으로 60km라고 하는 제한을 걸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60km로 해서 내가 꼭 60km로 달려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막 100km, 120km 달린다고 해봐요. 초등학교 앞에는 30km잖아요. 아이들 위험하니까 30km. 내가 왜 여기서 30km 달려? 난 100km로 달리고 싶은데?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막 그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한계에 대한 불만족 또는 불안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려고 억지로 뭔가 무리하게 하다 보면 결국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라인홀드 니버가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 완전히 틀렸다, 엉뚱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성경 구절도 이제 제시하고 그러지만, 어느 정도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원죄를 다룰 때도, 자, 인간이 처음 저지른 죄가 뭐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예요. 최초의 죄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유한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로,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다룰 수 있는 최고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존재 위에다가 한계를 지어준 거예요. 무슨 한계예요? 네가 최고가 아니고 네 위에 내가 있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또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너한테 안 돼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 네가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해서 네가 하고 싶다고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너도 못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이게 인간에게 지워진 한계예요. 유한성이에요. 근데 결국 뭐예요? 인간은 그 유한성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그게 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라인홀드 니버의 말도 상당히 그럴듯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빗나간다 또는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맞추라든가 어디만큼은 해라라든가 이게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쪽에다 쏴야 되는데 엉뚱한 쪽으로 쏘고 이만큼은 해야 되는데 요만큼만 해놓고 난 할 거 다 했어 이러거나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워주신 그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결국은 죄로 연결이 된다. 이게 이제 여기서 역시 이제 길게 얘기를 하고 뭐 그 유한성에 대한 불안에 대한 얘기도 하고
불안 그럴 때는 이제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실제로 실존주의 철학이 나오기보다 몇백 년 이전 사람인데 굉장히 그 생각이 빨리 깨쳐 있었던 사람이 이제 키에르케고르라고 한 덴마크자의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쓴 불안에 대한 책이 있어요. 여기 불안의 개념이라고 나오죠. 162페이지 둘째 단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요 개념을 니버가 이제 갖다 쓰면서 인간의 유한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한다. 불안을 느끼니까 그 유한성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나가고 싶어 하죠. 갇혀 있으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한성이 불안을 가져오고 그 불안을 깨트리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죄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 보시면 유한성과 자유 사이의 긴장인 불안한 상태를 그의 유한성을 부인함으로써 극복하려 노력하는 것은 더 명백한 죄의 형태이다. 그것은 교만과 자기 높임의 다양한 표현으로 이끈다. 아까 예를 들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그거죠. 하나님이 안 돼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따먹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뭔데 왜 나한테 먹지 말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 있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면 난 먹을 거야. 이게 교만. 그렇죠? 교만과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면 거기까지 가는 게 맞아야. 맞는데 왜 내가 하나님 여기까지 가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만 가야 돼? 더 가고 싶어. 이게 교만과 자기를 하나님만큼 높이는 그런 범죄 행위인 건데 이게 이제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사탄의 타락과 관련해서도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 올라가겠다. 인간의 최초의 범죄도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워주신 어떤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못 배웠다고 해서 그럼 나는 초등학교 졸업으로 그냥 만족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해야 하는 그런 극복해도 되는 유한성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런 범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왜 안 돼? 하나님이 해. 그런데 왜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죄가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커미션의 죄, 오미션의 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고. 그러니까 그건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세 번째는 실존적 소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폴 틸리히라고 하는 학자가 나오죠. 물론 이제 여기서도 이 조직신학 책들을 보면 이제 학자들의 이름이 종종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대부분 보수주의 학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려고 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인홀드 리버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야.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실 아니야. 이건 이제 하느라고 꺼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올 때는 보수주의 학자가 아니에요. 이 폴 틸리히도 역시 이제 바르트나 불트만하고 비슷한 시대의 사람인데 철학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요. 이 실존주의에 기초해서 죄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존주의에 기초해서 말한다 그럴 때는 그럼 실존주의는 뭐냐 하는 걸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소외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최대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한다면 이제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건 이그지스텐셜리즘 이렇게 해가지고 이그지스트는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존재주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겠지만 이제 철학사상에선 실존주의라고 이제 말하는데 뭔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 세상이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이 거기 존재한다. 근데 이 실존주의는 진화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상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왜 존재하느냐라고 하면 답이 몰라요. 몰라. 왜 존재하는지 몰라. 그냥 존재해. 이게 실존주의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제 앞에서 하면서 뒤에서 좀 더 나올 거다 그렇게 했는데, 자, 진화론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동물이 뭔가를 본능적으로 행동한다고 할 때 그것을 죄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본능이니까. 그럼 뭐 죽으란 말이냐? 본능도 죽이고 살면 그 어떻게 살아?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데 실존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해?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할 때 실존주의가 하는 답변은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또는 무언가의 가치를 두고 또는 뭔가 좀 더 고귀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건 답이 없다는 거죠. 몰라. 그것도 역시 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인간의 존재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어. 왜 와 있는지도 몰라.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는 순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근데 이렇게 던져진 존재이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도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개념이 소외예요. 소외당한다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이게 이제 실존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미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사이가 멀어지고 나와 이 자연세계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제 그런 멀어짐, 소외로부터 결국 죄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 틀리의 견해는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틸리히의 견해 가운데 조금 더 독특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비판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틸리히가 죄를 실존과 연결시키다 보니까 여기 165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앞에 나오나 본데. 164페이지 제일 위에 한 줄 있고 두 번째 단이 꽤 많은데 거기 중간쯤 이 전체 페이지 중간쯤 보면 인간에게 실존 안에 있는 것은 소외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실존과 소외는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틸리히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창조와 동시에 타락했다. 창조와 타락이 동시에 일어났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 자체가 죄를 상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창조되고 그 이후에 타락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인간 존재 자체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니버나 다른 사람들도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165페이지 첫째 줄 끝에 만일 창조와 타락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틸리히가 주장하는 거예요. 창조와 타락이 동시에 일어난다. 인간은 존재함과 동시에 죄인이다. 창조와 타락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틸리히의 주장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생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신생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냐? 근데 이 부분도 아주 틀리지는 않아요. 또 성경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지난주엔가 제가 성선설, 성악설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동양 철학에도 서양 철학에도 인간의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 선하다 그러면 성선설, 악하다 그러면 성악설 이렇게 하는데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이론, 성선설, 악하다는 이론, 성악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둘 다 맞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또 비판돼야 하지만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성선설이 맞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인간이 악하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이전의 인간은 성선설이 맞는데 타락 이후의 인간은 성악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 일반적으로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해. 이게 이제 원죄 이론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이 폴 틸리가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와 동시에 타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얘기가 되지만 성경은 창조와 타락이 순서가 있으니까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에 태어나는 인간은 탄생과 동시에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게 성립이 되죠.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날 때 의롭게 태어났다가 뭐 태어난 지 3개월 있으면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아예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또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이 뭐 니버가 얘기하는 거 틀렸다, 틸리가 얘기하는 거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거는 또 성경적으로 아주 틀리진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 주장을 할 때 그 사람의 주장을 무조건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버가 하는 얘기는 다 틀렸냐? 아니요. 그거 맞는 부분도 있어요. 폴 틸리가 얘기하는 게 다 틀렸냐? 아니요. 거기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도 있고 또 틀린 얘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내죠. 경제적 갈등. 이 경제적 갈등은 우리가 그 인간론 처음 할 때도 인간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할 때 막스주의, 막시즘에서 얘기하는 인간론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같은 얘기예요. 이 막시즘에서는 죄의 근원을 경제적인 갈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똑같이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이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났고 저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시작은 똑같이 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저 사람은 돈을 적게 벌어.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 사이에 그 돈 때문에서 오는 경제적인 차이, 신분의 차이 이런 것들에서 갈등이 오게 되고 거기서 행해지는 어떤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런 막시즘에서 나온 이제 신학의 한 부류가 해방주의,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뭐 제임스 콘도 나오고, 구티에레즈도 나오고,
몇 명의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해방신학과 관련해서 중요한 구분이 여기 나와요. 여기 167페이지 둘째 단락 보시면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해방신학자를 두 부류로 나눴어요. 이데올로기의 신학자들과 균형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사상을 가리키는데 이 해방신학적인 사상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조금 급진적인 해방신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해방신학자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과 견해는 우리가 좀 받아들일 만한 면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급진적인 이 이데올로기의 신학자들, 제임스 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날카로운 이분법으로 사물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착취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예. 근데 이 사람들에 의하면 착취는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 것을 착취하면 죄야.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 것 뺏는 건 죄가 아니야.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죽이면 그건 죄지만 가난한 사람이 그 나쁜 구조를 깨트리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부자인 사람을 죽이는 건 죄가 아니야. 이게 급진적인 해방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WCC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그런 오래된 아까 예를 든 돈 벌면서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세대는 딱 구획이 돼 있어. 구조 자체가 자본가들과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구조가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계속 억압받고 돈을 벌 수도 없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를 깨부셔야 이 힘들게 사는 프롤레타리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구조를 깨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남비의 해방신학자들은 총 들고 싸우려는 거예요. 네. 이 부르주아들과 싸워라. 총칼 들고 싸워라. 그래서 이 복음이냐 빵이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건전한 얘기고요. 이 빵이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 해방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헌금하잖아요. 선교 헌금하면 이 보수적인 복음이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선교 헌금 가지고 성경책 찍고 전도지 찍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빵을 주장하는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좌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남미의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부르주아 계층을 타도해서 구조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투쟁을 위해서 총이 필요해. 그러니까 선교 헌금해서 그걸로 총 사서 갖다 주자는 거예요. 이게 WCC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 완전히 선교의 개념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교 장로회가 합동 측과 통합 측으로 나눠진 거예요. 통합은 WCC 가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합동 측은 그 사상이 불온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 이래갖고 나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WCC 문제가 조금씩 제기되고 있지만 초기에 WCC는 그렇게 굉장히 과격한 주장을 했어요. 그런 남미 같은 데 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교 헌금에서 총 사다 주고 총을 사다 주는 게 그게 선교다. 그러다 보니까 죄도 나뉘는 거예요. 부자가 저지르는 건 다 죄고 가난한 사람이 저지르는 건 죄가 아니다. 왜?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하면서 봐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